창세기 3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녹음이 짙어가는 이 6월 한 달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특별히 스라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에는 성경에 네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 야곱을 만나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주신 교훈을 잘 받아 또 삶에 적용해서 우리 삶이 이전보다 더 개선되고 더 나은 삶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야곱 위대한 성경의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세겜에 살고 있는 야곱, 영적 간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의 사이에서 6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이 야곱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쌍둥이잖아요. 형은 에서예요. 이 야곱은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형의 에서라는 이름은 피부가 붉어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제이콥, 야곱은 뒤꿈치 이렇게 붙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자하고 차자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그래서 거칠었어요. 털이 많고. 야곱은 어머니 곁에서 아마도 좀 순하고 여성스럽고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 장자권, 축복을 이 동생이 어머니하고 모의해가지고 어때요? 허기진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장자권이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을 동생 야곱이 다 받아버리잖아요. 허기질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형이 에서가 이 야곱을 보니까 속상했겠죠. 그리고 성품이 거치니까 이 동생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겠다고. 그래서 동생 야곱은 형을 피해서 어머니, 그러니까 외삼촌의 집으로, 라반의 집 하란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우리가 잘 아는 풍찬 노숙을 합니다. 그런데 한 곳 구스라는 지역에서 꿈을 꿔요. 뭘 베고요? 돌 베개를 베고 노숙을 하는 가운데 꿈에 땅에서 하늘에 맞닿은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에 누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와, 하나님 제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돌베개를 잡는 야곱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두렵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거기다가 돌을 가져다가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래요? 베델이다. 베델.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고 제단을 쌓는 이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다시 서약합니다. 서원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첫 번째 지켜주시고 두 번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세 번째 나로 다시 이 땅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네 번째 내가 이곳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0의 1조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겠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 생명 다 드려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뭘 했다고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년간요? 20년간 양치기, 종살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레아와 라헬, 빌하와 실하 네 명에게서 12자녀를 낳습니다. 2명의 부인과 그 2명의 부인의 종에게서 1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생활을 하고 하란 밧단 아람을 떠나서 이제 고향 가나안으로 귀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이 왜 외삼촌 집으로 왔어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훔쳐서 왔잖아요. 그럼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어요. 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친 사람이에요. 사냥을 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형이 어떻게 한다고요?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가족들과 이 함께 데리고 왔던 가축들도 두 떼로 나누어서 앞에서 얻어맞아서 전멸하면 뒤에는 도망가야지. 그렇게 줄을 세우고 본인은 제일 뒤에 남아 있습니다. 조직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아요. 야복 강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형의 저 활과 칼을 피할 수 있게 생명을 건져주세요. 제가 달라졌잖아요. 바르게 살게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기도를 계속 듣고 참말이냐 아니냐, 네 믿음이 진짜야 아니야, 실험을 밤새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잡은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내가 너를 믿어보겠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곳 이름이 뭐예요? 브니엘이에요. 우리 학교 브니엘 스쿨이잖아요. 브니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서 이 야곱은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 이름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12명, 12지파 민족이 되는 거예요. 형을 만났는데 뜻밖의 형이 어때요? 마음이 다 녹아버리고 동생을 끌어안고, 동생은 어땠겠어요, 여러분? 죽임을 당할 줄 알았는데 형이 화해의 손을 내미니까 감격에 겨워서 형에게 예물을 주고, 형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 16km 요나단 동편 계곡 자리를 잡습니다. 그곳 브니엘에서 16km 야복 강가에서 이동해서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그곳 이름이 오늘 등장하는 세겜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원했던 곳은 그곳으로부터 40km 떨어진 베델이었어요. 그 베델로 가지 않고 이 세겜에 정착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세겜 땅과 같아요. 우리는 거류민, 정착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늘 자주 하는 얘기처럼 여러분 200년 전에 지금 여러분이, 아니 100년 전에 여러분이 살고 있던 집이 여러분의 집이 아니었고, 이후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였다가 장년이 되었다가 노년이 되었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 그러나 그것을, 그 본체를, 그 본질을, 그 실상을 너무 쉽게 망각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고군분투하다가 후회하며 참 가치없고 보람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후회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럼 베델로 올라가야 될 하나님께 약속했던 이 야곱은 오늘 우리와 같이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들이 세겜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자대에 그 딸 디나가 성폭력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디나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의 딸입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15세, 13세 이 사이 나이가 아닌가, 그렇게 여러 기록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13세에서 15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때는 청동기 시대에 막 진입하던 시대에서 돌을 사용했었어요. 석기를 사용했어요. 이 사회 때는 보통 12세에서 13세가 되면은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숙한 결혼 정년기의 여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에는 세 종류의 죄가 있어요. 원죄, 태어나면서 내가 지니고 태어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유전이에요. 최초의 인류 아담으로부터 이 원죄가 내려온 것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분리됐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니고는 하나님과 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죄의 문제를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죄는 자범죄가 있어요. 이 크라임이 범죄예요. 이건 뭐냐 하면 원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호기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행위로 나타나서 죄가 되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자범죄라 그래요. 그런데 고범죄는 뭐예요? 알고 짓는 죄예요. 알고,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짓는 죄예요. 이 알고 짓는 죄, 고범죄는 빼고 원죄와 자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 보니까 디나가 무엇이요? 세상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겜 부족이 사는 그 성 안에 마을에 파티가 열렸는데 거기에 어때요? 몰래 혼자 가는 거예요. 호기심과 유혹이 가장 많은 나이예요. 그 결과 자범죄인 강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에 유혹이 되었다가 큰 슬픔과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구경 신나게 하다가 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 신학자들은 이것을 유대인의 율법서라든지 하버드 대학의 쿠겔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심지어 우리나라의 박윤선 목사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별하기 위해서 신비로운 칼을 하나님이 뽑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저는 문자 그대로 세상의 화려함에 유혹되었다가 세상 구경하다가 당한 거잖아요. 세겜성의 소녀들과 교제하다가 세겜성의 소녀들을 보러 갔다가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단조로운 장막 생활을 벗어나서 바깥 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려 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때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말씀 생활 너무 단조롭죠? 나도 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저 클럽에도 좀 다녀보고 세상 사람들하고도 좀 어울리고 좀 다이나믹하게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될 텐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마음껏 한번 살아봐야지.
왜 내 아이는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버닐스쿨 안에서 해야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다 시켜봐야지. 디나는 이스라엘인들과 친교가 금지되었던 이 가나안, 이 세겜 부족의 신전까지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긴 거예요. 오늘날 젊은 우리 자녀들이 아이돌 좋아하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박수 쳐줘요. 쇼를 보러 가고. 저 태국에 가니까 세계 3대 쇼라면서 알카자 쇼가 있어요. 키가 큰 사람들이. 전부 여성 분장하고 전부 남자예요.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여자 같은 성전환 수술을 하고.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탐심, 호기심, 유혹, 미혹의 끝에는 심각한 데미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아니라고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간음은 모든 종류의 육체적 음란을 의미합니다. 성적인 타락, 허락되지 않은 이성을 향한 정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들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심의 끄리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얻고 구하는 게 이 땅에서 참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물질을 얻고 구하는 것이 지나치면 반드시 거기에는 죄악을 묻혀야 물질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심의 거리낌과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음을 금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제 7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인생을 사는 우리는 왜 세상으로부터 이런 영적 강간을 당하게 될까요? 죄악된 세상에 범죄적인 성향을 지닌 채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을 이루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미혹된 이래로 인간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이 사단과 그의 하수인의 유혹에 미혹되고 공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나가 자범죄를 초래하게 된 동기는 가나안 여인들에 대한 세상적인 호기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호기심을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자범죄로 강간, 엄청난 죄악을 초래하는 동기를 제공받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래로 족장들은 가급적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를 피해왔고 결혼도 금기로 했어요. 그러나 꼭 그렇게 지켜지진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금기시했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민족이기 때문에. 범죄의 동기가 되는 것은 성도의
세상적인 호기심과 유혹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범죄를 피하려면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범죄는요, 그 죄 자체만으로 그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또 다른 죄를 유발합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죄가 죄를 낳고 눈덩이처럼 작은 죄가 큰 죄를 낳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살면서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죄를 자범죄라 그래요. 알고 고의로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닌, 우리는 세상의 호기심과 유혹, 미혹을 따라서 많은 죄를 지어요. 우리가 가해자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원죄의 문제는요, 지옥과 천국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 자범죄는 축복과 저주의 문제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세겜 땅에서 베델로 가지 않은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큰 어려움을, 그 가문의 환난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눌 이 시므이와 레위, 디나의 오빠들이 그 민족을 거짓말로 말살시켜버리는 살인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원죄가 자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디나는 세겜에서 성폭행이라는 치욕을 당했고, 디나의 오빠들인 이 시므이와 레위는 세겜성을 노략질하는 더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겜도 그렇습니다. 세겜 한 사람의 죄가 세겜 부족 전체의 죽임과 약탈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른다 말씀합니다. 성도는 스스로 범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성도는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므로 죄를 자초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깨어 근신함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죄악된 길로 다니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겠어요? 마음대로 해봐 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나의 자녀는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거짓되고 불의하고 세상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삶을 살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단은요, 더 나아가서 디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세상에 닳고 닳았잖아. 너 이미 더러워졌잖아. 그러니까 그냥 살아.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몰아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학생들 표현으로 아작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성도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전인 내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호흡을 하는 우리들은 분명히 과학으로, 역사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부인하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호흡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 자녀가 된 것이에요. 우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성전 삼아 주셨는데 이 성전이 무너지면 최초의 교회인 가정도 무너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회는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문화에 우리의 것이 아닌 문화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제 세계에서 가장 큰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났어요. SK그룹의 회장과 그 부인 노태우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 판결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판결문을 제가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일부 일처제를 부정하는 행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중동의 문화를 따라서 일부 다처제를 지금 누가 한다? 그건 합당하지 않잖아요. 이방인의 문화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된 우리들은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서 낯선 땅의 풍습을 나도 한번 구경해 봐야 되겠다. 세상 나도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세겜의 처녀들, 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나도 한번 교제해 봐야 되겠다. 마을에서 잔치 파티를 하는데 나도 한번 클럽에 가봐야 되겠다. 성도는 세상의 화려함에 이끌려서도 안 되고 세상 문화에 미혹되면은요 함정에 빠져요. 그리고 무서운 범죄를 일으키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폭력적인 영화를 많이 보니까 자기가 마치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칼을 들고 학생이 물불을 안 가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목도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성경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그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야. 성경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6장 35절에 36절에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성도는 세상의 안목과 정욕에 이끌려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면 올무에 걸려서 위험한 처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성도를,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길, 호기심을 충족하고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석, 풍습을 따르고 세상의 것을 따르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가치관,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인 여러분이 그러해야 여러분의 자녀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악한 세대를 짝하거나 주동하는 세력이 아니라 건강하고 온전한 세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 교통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하고 영적으로 무감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사라져버리고 세상적인 것이 오버랩, 완전히 덮어가지고 제가 가끔씩 대화를 해보면 세상 얘기해요? 저도 잘 알아요.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히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적 지도자에게 불의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자기의 주장이 합당하다 옳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견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연약한 부분에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안과 밖을 주의 보혈로 씻어 정케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담대한 삶을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구차하게 세상에 빌붙어서 세상에 좀 더 얻으려고 자기를 버려버리고 놓쳐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의 끄리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은 우상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탐심, 이것은 우상이에요.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병상에 누워 계셔서 이제 임종 소천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육체의 연약함, 무기력이 가져오는 그 초조함,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머리의 상념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도 머지않아 그런 자리에 갈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의 사람, 악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서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즐겨하고 싶어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한 발걸음은 성도에게 치명적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라. 아멘. 그 세계 가운데 이 세계는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영안을 밝혀서 그것을 볼 줄 아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만든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절 16절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이죠.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간음을 당하는 자의 자리에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어둠과 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원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친히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고, 아, 내가 다시 거룩하게 되었다.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영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음성, 성경에 청종하고 이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도록 노력하고 주의 성신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 주시는 행복, 기쁨. 여러분, 물질은 중간 가치관이에요. 물질은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만족하게 합니다. 최종 가치관, 편리와 만족, 행복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짝하면 물질 없이도 물질 가진 자보다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와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면서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